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소에 설교 본문으로 잘 택하지 않는 본문이죠.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의 특징은 이름이 길게 나열되고 읽다 보면 반복되는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과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는 부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곧 인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수 이전 시대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족보가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류 시작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정체성과 사명,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 기록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거의 모든 인생이 같은 공식으로 진행되는 사실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족보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쭉 읽다 보면 이 죽음의 공식이 깨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24절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나요?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아멘. 에녹을 설명하는 내용에는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7대째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충만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에녹은 타락 이후 인류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그를 반복해서 소개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말합니다. 할라크. 그런데 이 할라크는 걷다, 길을 가다의 단순한 이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삶,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에녹의 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동일한 개념으로 신약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다, 주 안에서 행한다 라는 뜻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과 배경을 보면 당시 타락한 세대 가운데 신앙의 삶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배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이미 죄가 만연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사실을 묵상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율법 시대의 이전에도 이미 관계 중심의 신앙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11에서 11장을 보면 에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떤 업적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믿음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지 않으면 이 신앙은 종교 생활이 되고 빈 껍데기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는 에녹보다 더 분명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훨씬 깊은 차원의 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또한 저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동행이란 단순히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의식하는 삶을 넘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나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이 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이 반복되는 세상 가운데 에녹이 보여준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그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 바로 여러분 이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족보에는 또 다른 소망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반복되는 족보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소망의 이름을 남겨두십니다. 바로 노아이죠. 29절 말씀을 보면 라멕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말은 고통의 상태가 전환되는 말로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태어날 당시 인간이 살았던 이 땅은 죄와 고통이 어울려진 땅이었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그 시대를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그냥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당시 그 시대는 죄악이 가득했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정리하자면 그 시대는 소망이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안위, 위로라는 말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은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은 좋지 않지만,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과 위로의 뜻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고통의 상태가 전환되는 것, 즉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 그 소망을 갖고 이 라멕은 노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며 라멕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있죠. 악은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진리가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 가운데 자기 백성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노아는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요? 바로 예수를 소망 삼고 예수를 늘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소망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늘 바라보는 삶. 두 번째,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족보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이름을 새기사 하나님의 이 역사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낳고 살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에녹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라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에녹을 보면서 정말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에녹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던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요. 우리 안에 계시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지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늘 믿음 다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어떠함도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하나님 낙심되어도 우리는 예수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이기에 오늘도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